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251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저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4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오른 곳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젖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일수가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조도 쪽에서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며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라.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견이 악행이 어찌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드디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어느 정도 틀림이 없는 자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아니라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춘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되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2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과 그 첩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 자손이 이 전쟁을 하게 되는 두 번째 내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남 탓을 하는 레위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지요.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도는 아주 거짓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란 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회피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 잘못 이야기하면 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하게 되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좀 전쟁의 규모가 작아졌을 것입니다. 내가 불량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있는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각 지파에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장로급 되어지는 지도자급 되어지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죠.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브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 중에 지도자들 혹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 혹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남을 탓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네로남불의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래서 너희 땅에서 일어난 이 기부와 백성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응징하자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이렇게 큰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기부와만 한정되게 심판을 하고 다른 일들은 없었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이기 때문에 기부와 편에 서게 됩니다. 기부와 편에 서서 40만 대군을 모은 이스라엘 민족과 싸운 내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두 번은 이깁니다. 두 번은 아주 이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기가 충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600명 외에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약 한 26,700명 중에 26,100명이 죽어버리고 600명만 남습니다. 즉 모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해서 묻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전쟁을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내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태도를 보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왕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신하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악합니다. 자초지정을 잘 들어보고 분명한 분별을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흥분해서 와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순서인데 이들은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 여러분들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뭘까요? 그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마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말 그대로 사사시대의 정신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 탓하는 일들,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같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왔으니 나도 불의한 편에 서는 일을 또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결과는 한 지파가 몰락하는
그리고 또 다른 비극들이 그 속에서 또 일어나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새벽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광야는 죽음의 광야가 아니라 생명의 광야가 되고 기적의 광야가 되고 회복의 광야가 되고 축복의 광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그들이 앞장서서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 윤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수많은 전쟁과 피비린내와 비극적인 일들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조건에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친히 그 뜻 안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온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핍니다. 주님,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닌지,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윤택하고 축복이 됐지만 가나안 땅의 그 윤택한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낙심이 되고 실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 하나 중요한 것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통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결실 가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또한 축복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되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속히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애원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우리 한 해 동안 더욱더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8일부터 성령 말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서 참으로 집회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주제대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모든 통증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에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형통하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또 이직을 준비하는 성도들,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또 개업 창업을 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을 위하여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명철과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불어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하며 갈등하며 전쟁의 참화가 이 땅을 다시금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